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과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대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옛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총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귀환하여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는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귀환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차는 페르시아 최고의 관료였던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귀환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 다윗 왕의 영화와 비견될 만한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되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혼란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다시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을 강조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입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의 원칙들을 강조하였을까요? 우리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치고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가정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시한 신앙의 원칙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조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총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회복되며 형통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속적인 삶과 결별해야 합니다.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삶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불신앙, 불경건의 죄를 범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 환경과 결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는 세속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아닌 이방인인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을 내주어 성전을 사유화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과의 분리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의 분리를 이행하였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실천 사항은 주치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 욕심이 생겨 11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 일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레위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떠났고 이에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한 것이며 그들은 이것 또한 철저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실천 사항은 주치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3번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였사오니 자신을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세속적인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고 이행한 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불신앙과 불경건의 죄를 범하는 게 영향을 주는 사람과 환경과 결별하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안식일 즉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세속적인 삶과 결별하여 신앙의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느헤미야 시대와는 달라 사랑하는 사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주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불신자라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 모두가 구원받아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믿음의 배우자들과 결혼할수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며 아울러 자녀들과 후손들이 내 앞길도 시온의 도로와 같이 훤히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세속적인 삶과 결별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이런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 올 한 해 복을 받는 축복된 성도, 축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고레스 칙령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자신의 터전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식민 지배를 받아 예측이 바벨론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근거지였던 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터전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돌아가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겨라라는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과 그 인물이 행했던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그들이 귀환하여 솔로몬 이후에 파괴됐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2차는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요.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차 귀환은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 의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이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시한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수에 두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삶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11조를 할배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정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주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